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파트와 길거리에 온통 태극기가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아유, 무슨 날이기는, 봐봐, 축구하는 날이지.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3월 1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더 이상 우리는 특정한 날, 공휴일 이런 날에 대한 개념과 뜻을 잘 모르는 듯,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부활주일, 이스터, 계란 먹는 날, 계란 주는 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거래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멸망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란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부활이, 앞으로 그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나무의 배가 열릴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의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활의 나무에는 부활의 열매만 계속해서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이 공짜 부활이 없어요. 네, 공짜 부활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군주 환원은
촉이라는 나라를 멸하기 위해 이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었던 양쯔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양쯔강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6,300km예요. 남한에서 북한까지의 길이가 1,100m거든요. 6,300km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환호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삼협이라는 협곡을 지날 때였습니다. 우거진 정글 사이에 원숭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소녀를 바라보는 거야? 소녀는 사람인데. 이 군사들이 장난 삼아서 새끼 원숭이를 확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태웠죠. 그 순간 저쪽 뒤에서 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그 모습을 보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있는 힘을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루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달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달리고 3일이 지나는데도 달리고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와 그리고 이 배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는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털썩. 그 순간 어미 원숭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휴, 이 미련한 것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군사들은 그 어미 이 배를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배 안에 모든 창자들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새끼 원숭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렸으면 이 모든 장기가 다 찢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단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끈을 단자에 창자 장자를 써서 단장에 관련된 유래입니다. 슬픔에 빠진 이 어미가,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유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단장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사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장의 마음으로 그들을 언젠가는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아멘.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그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믿을 수 없는 희생까지 치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색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끝까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야,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 너 이것들 니네들은 노예야. 일하란 말이야. 애굽의 파라오를 위하여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고 네 자식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자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2025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실 그 오래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모습과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여러분들 업무에 시달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다 그만두고 싶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내가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애굽의 삶에서 그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서 이제 비록 광야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뚫려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런 예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길들여야 돼요. 아유, 저거 봐라. 저거 여전히 이 술 마시는 습관을 못 버렸네. 담배 피는 습관을 못 버렸네. 저거 봐라. 욕하는 거, 저거 봐라. 노는 거, 저거 봐라. 누구를 험담하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아직도 그대로구나. 여러분, 광야에 가면 노래방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목숨만 붙여 있으면 감사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만 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훈련하신 것은 분명 그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도 결국에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내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나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의 삶과 그리고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런데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녀는 있는 거야. 엄마 아멘 해야 돼. 엄마 그래야 천국 가. 엄마 한 번만 아멘만 해. 그냥 붙들고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그 엄마 귀에 대고 아멘을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진짜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 많은 세월이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그렇게까지 애달토록 자녀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이 깨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다 기도해 드려요. 귀에 바짝 대고, 성도님 제 말 들리죠? 저는 조경민 목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말씀이 들리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들을 단장의 마음으로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죄 지은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부활을 경험하세요. 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겁니다.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아멘 하십시오.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꼭 그렇게 해서 아멘을, 사실 많은 그런 간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순간에 반응하셨던 분들, 그 순간에 눈을 깜빡였던 분들 너무 많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그 한 생명까지 끝까지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 다 같이 아멘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던 질병이든 사고든 뭐든 간에 그 죽어 있던 모든 육신과 영혼이 깨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전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커피예요. 아랑아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이 나? 따뜻하겠다. 좋습니다. 도요는? 엄마. 저거 어떻게 알았어? 김수미 성도님이야? 엄마, 니네 엄마야. 김수미 성도님은 저 사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맛있겠다. 또 율동을 제일 못하신 우리 유명 선생님 먹고 싶다. 어떤 생각?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메말랐지 우리? 저는 솔직히 저 그림을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참 삶이 빡빡했었겠구나. 그러나 저 따뜻한 커피를 통해서 날씨도 추운데 많은 위로를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 커피라는 것은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우리 김수미 형도님이 오셔서 막 커피도 돌리시고 막 그래서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커피 아메리카노 처음 먹었을 때 어땠게요? 뭐야 이걸 왜 마셔? 써요. 저는 이 커피가 마치 부활 같아요. 예. 쓰디쓴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은요 부활은 절대 없습니다. 쓰지만 그곳에 그 따뜻함과 그 위로가 저 커피 속에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뭐 이쪽에서는 먹고 싶다. 막 이쪽에서 우리 엄마 같다. 우리 조금만 더 이제 기도하고 좀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그 이따 내려가서 그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세요. 아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 좋은 커피를 매일같이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 도요요? 어떤 것 같아요? 사모님 어때요? 이 사진 보니까? 그쵸?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 같죠? 역시 제 아내는 예.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자지사 이 사진 보니까 어때요? 일 더 해야겠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이렇게 그냥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부활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난 부활할 거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부활에 중독된 삶 그리고 부활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삶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권사님 어때요? 그러세요? 야, 우리 주님은 사람을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 한쪽 손에는 좀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그러면 커피만 마시든가. 근데 한쪽 손에는 또 뭐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들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믿음도 들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한쪽.
부활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가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대화가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이 사진 고르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달을 했던 겁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커피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지금 커피 마시는 거거든요. 자, 선유애 어때? 어때 보이세요? 평화로워 보이죠? 저는 저렇게 한번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저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와, 야 이대로 죽어도 야 소원이 없겠다. 막 이 말이 나올 것 같아. 좀 쌀쌀한 그런 뭐 해가 진력인지 아니면 동이 틀 때인지 어쨌든 그 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누리는 저런 마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국에 우리가 저런 평안과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쓰디쓴 징계와 채찍질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인생을 사는 줄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위에서 커피 마시는 기분으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부활입니다. 평안은 내게 주노라. 아멘.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인생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국 성도님, 내가 희생하셔야 돼요. 설거지 하십시오. 김수미 성도님, 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요? 시작.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내가 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활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서 다닐 때마다 아니 나는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야 혜원아 너처럼 한번 살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순이야 너처럼 한번 살고 싶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민아 너처럼 한번 살고 싶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시작.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많이
그 말씀들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열차라는 50년도 넘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 벗어나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구원열차 타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누가 되었던 간에. 하지만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구원 열차 올라타고 있으면 마지막 날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구원 열차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편들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은 항상 양손에 하나는 세상, 하나는 믿음을 들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부활의 삶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